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복된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역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언약도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 민족처럼 복받은 민족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율법과 그렇게 좋은 언약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잘난 멋에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틀림없이 지키면 복을 받는 계명들입니다. 복을 받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고 거룩을 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얼마나 무도한 죄인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그러면 10계명만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도 혼방을 입을 수 없고 또한 음식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고 비늘이 없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의 고기만 먹을 수 있고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굉장히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생활의 율법이 그러하고 영적인 그 경배의 율법이 또 그러하고 죄를 범했을 때 제사의 법이 그러하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법을 점점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율법이 원래 자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 자기에게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이냐면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야 이게 정상적인 율법이 역할을 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괴로우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다른 거 보고 저거 정말 너무나 멋있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탐심을 갖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그런 계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나고 죄는 죽는데 계명이 있을수록 우리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 율법을 주면 줄수록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두 사람 비유가 이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제사도 드리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라를 배반해서 세금이나 걷어서 착복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냐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율법이 점점 그에게 임할수록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 세리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과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게 점점 자기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이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요.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몸 파는 여인들에게 가서 거기에 남자들이 갔다 와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인간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은 낫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복음을 전하려면 차라리 교도소로 가라. 그냥 교도소 가면 누가 있어요? 죄인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간음자들, 남의 그 사기한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자기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따라가 봐야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런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던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은혜로 그냥 죄 용서함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모세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로 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그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었어요. 결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첫째는 율법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만 율법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쫓아가느냐? 믿음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쫓아갔다. 근데 쫓아간 결과가 뭐냐? 나중에 의롭게 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도 들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한 사람은 소득에 11조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그런 쉽게 말하는 당시의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누군지 아시죠?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에 세금을 걷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걷는 세무원들인데 유대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이 매국노라고 생각을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은 누가 더 있어요? 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있죠. 사람 편에서 볼 때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 아직까지 믿지도 않은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계속 월급 받으면 갖다 드리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고 열심히 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의롭게 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고, 누가 더 빨리 받을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람이 훨씬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교회 와서 11조도 드리고 나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져먹고 수요일날까지도 안 빠져먹고 구역집회도 안 빠져먹고 내같이 신앙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구원받기 참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 예배당을 참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자기를 보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방인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함에 의지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에 의지한 사람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믿음에 의지한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제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용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율법이 열심히 없었느냐?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거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날은 밥도 안 하고 불도 안 떼고 스위치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그 일이니까. 안식일 날,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 계시. 이 주일날에 안식일을 생각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시장도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요. 안식일 쉬셔야 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음식도 역시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건 역시 먹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냅니다.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일이고 어느 것이 일이 아니냐 해가지고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거 드는 건 일이고 아닌 것은 일이 아니고 해가지고 그 대략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거 걸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날은 또 정확하게 몇 걸음을 가야 이게 걸을 수 있는 거리냐. 병자는 또 안식일날 병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서 안식일날 병자가 생기면은 치료해서 나으면 안 되고 낫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장로 유전을 만들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했죠. 왜? 안 씻으면 더러워지니까. 주님께 뭐라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대인처럼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처럼 그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죠. 근데 밭에 호박을 한 도포 심었는데 호박이 열렸으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가지가 5개가 열렸어요. 드려요? 안 드려요? 유대인들이 이거 애누이 없어요. 유대인 심지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콩타작을 하면 콩을 다 나다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10말 해가지고 한 말 드리는 사람이 더 신실한 사람입니까? 다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10개 한 개씩 드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었느냐? 정말 열심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준 대로 재물을 통해서만,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방법이 어떤 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들은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면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가 드러나요.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유,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왜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 은혜에 기초한 구원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돼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의, 주님의 그 의로 내게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입고 있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 같으면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쫓아간 이 율법을 통한 의는 이것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여기에 이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요 요약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저 높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음부의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귀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율법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내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입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이 종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밥하면서도 주여 그러고 길 가면서 주여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내 대속물이고 나의 구세주이며 내가 평생을 섬겨야 할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심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얼마 주고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선물 줄 때 내가 그거 얼마 줘야 받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두 사람 사이가 퍽 좋아질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지금 막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뭐처럼 선물하는데 내가 그거 선물 얼마 줬지? 선물 뭐 예를 10만 원 줬다 그러면 내가 5만 원만 줄게. 그럼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1원이라도 들어가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자세가 뭐냐면요,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쁘게 받아주는 거. 근데 요리조리 핑계대고 다음에 가져와 그런다든지 또 뭐 내가 뭐 좀 줘야잖아,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그걸 받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행함에 의지한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꾸 뭔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이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11조 금식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법을 그것에 의지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생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주인이요 내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실 계명을 다 지킨 사람도 아니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신앙의 길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계속 가서 나무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나무를 붙잡고 절하면서 사정하면 나무가 구원해 줄까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게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평생을 가서 바위에게 비를 봅니다. 그럼 바위가 몇 년 정도 되면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길을 잘못 들여서 상대를 잘못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상은 올바른 대상을 택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방법이 잘못되던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와라 그랬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길을 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속죄를 받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말하기를 죽어봐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부족할 것 같으면 못 갈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상은 올바로 골랐어요. 지금 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해 줄 만한 분을 그들의 구세주로 택한 것은 다행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방법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자는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놔두고 어떤 분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저는요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을 지켰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왜?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십자가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쫓는다고 했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월등한 사람을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믿음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길을 쫓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크게 나눠보면 행함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의지해서 나가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나가려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나가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을 의지해서 나가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걸 알아서 갔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율법을 쫓아가면 안 되고 은혜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조상도 훌륭하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왔고 또 열심도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큰 길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유대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 걸 저희들이 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길을 쫓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복받은 자들로서 저희 주위에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